안식약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깨끗게 되었는지, 내가 죄의 사함을 정말 받았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는지, 예수께서 계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좀 묵상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 아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손으로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제물로 드려야 하였다. 아담은 목숨이 끊어지면서 괴로움에 버둥거리며 피를 쏟는 희생제물을 바라보면서 살아남는 이들 50페이지 말씀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 버둥거리면서 피를 쏟는 희생제물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이 의식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시인해야 할 것이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죄가 속할 수 없다는 그 범죄에 대한 깊고 완전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아담은 평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만일 그가 하나님께 꿋꿋하게 충성하고 거룩한 율법에 충성하였더라면 짐승이나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크고도 완전한 제물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 가운데서 소망의 별빛이 비추게 되었고 무섭고 어두운 미래를 비추었으며 절대적 절망과 파멸을 사라지게 하는 소망을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경험한 사울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께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사울은 자신의 생애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그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 아이처럼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보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 참회자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성과 감정은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오늘 저는 로마서 4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 우리 함께 마음에 좀 새기면서 이 시간 로마서 4장을 통하여 기별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경험으로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예, 정말 단순한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럼 우리 저 의가 무엇이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의의는 절대적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의 모든 사업 속에 나타난 그 의의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의의가 무엇이죠? 절대적인 의의가 무엇이죠? 다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업에 이것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모든 품새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의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맞습니다. 의의가 뭐예요? 짧게 대답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일치가 되었는가? 하나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율법과 일치되게 내 사성과 욕망이 절겨 순복하고 있는가? 내 감정까지라도, 내 사상까지라도, 내 의도까지라도, 내 동기까지라도 율법과 일치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맞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 같은 말들입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온 마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주께매어 달리면서 순종하면 결국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과 일치되는 것.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이르는 등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인 굴복을 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한 바울에게 의가 증가되어서 그의 고상한 능력까지 주님과 뭐 되었다? 일치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의롭게 되었다. 자,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살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신성과 연합되었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모범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모범을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모범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파멸을,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무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율법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3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31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무용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4장을 읽겠습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질문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나중에 펴서 읽어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만들어냈죠. 원수된 것. 예를 쉽게 듭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죠. 그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행위로 하갈을 얻어서 후사를 세웠죠. 그것은 주님께서 용납했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원수였죠. 원수. 내어 쫓았죠. 혈통으로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절대로 주님께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용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2절을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분 앞에는 뭐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3장 돌아와서 20절을 좀 읽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 없이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은 성경은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죄밖에 없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죠. 오직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절대로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 규정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행위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자, 참으로 믿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 두 말씀만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을 폈으니까 3절, 5절 주석을 좀 펴보십시오. 4장 3절, 5절 주석을 펴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을 좀 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 공부하는 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느니라.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의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율법하고 의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막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그것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이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일 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주인의 계정에다 주시다. 참고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계정에 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자 의로 뭐 했다? 여기신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계정에 기록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계정에 뭐 하고?
기록한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마치 의롭게 산 것처럼 우리의 계정의 계산서에 의가 딱 기록된다라는 말이 여긴다 뜻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가 다 지워지고 지워진 빈자리에 우리가 평생 동안 의를 살았던 그 의가 계정에 뭐 한다? 기록되어진다라는 뜻이 여기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강압되었다 뜻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의가 간압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를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예,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조금 생각해보고 또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의미가 뭔가 17장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6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또때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의롭게 이긴다는 말의 의미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뭐한다? 알게 하는 것이다.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계속.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라. 이것이 의로 여김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펴십시오. 2장을 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라는 말이 뭔가? 야고보서 2장 21절과 26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죠. 또 한번 우리 각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펴셨죠? 자, 2장 21절부터 26절 시작. 예. 내가 보니와 믿음이 내 항상 함께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 본문을 추석한 주석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구원하시는 믿음은 신념 이상이다 말씀이 있죠. 제가 읽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긴다 말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 그죠? 믿음과 추측이 있다. 정말 그를 믿지만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다 믿지만 약속의 조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뭐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뭐다? 믿음이 아니다. 추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마귀도 믿고 뜬다고 하였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겼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실제로 영혼을 순결케 만드는 믿음이었다. 맞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까 보았습니다. 아들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는 것,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여기는 바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셔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오.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가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뭐 했다? 계명을 지켰다. 다른 말로 뭐 했다? 그분을 사랑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의 모든 삶의 일을 만들어내었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랑이 역동되어서 역사되어서 그 사랑이 역사되어진 모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났죠?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 의가 나타났다.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맞아 읽습니다.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가한 것이었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야고보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다른 말로 말할 때, 믿어 순종할 때, 정말 그분을 사랑할 때, 신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진수가 뭐다고요? 충성. 기억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온 하늘은 뭐 했다? 칭찬하였다.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참수가 거쳐버렸고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어떤 것이에요?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요.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에 매우 큰 상을 받게 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갈라디아 3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을 좀 펴봅시다. 펴졌으면 6절부터 또 우리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정하셨다라는 말이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하였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죠. 계속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건너뛰어서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약속이 무엇이죠? 의롭게 하심.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양표 쓰니까 이 성경 구절은 암송할 수 있겠죠.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를 받는다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을 펴셔서 5절과 6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또 한번 읽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정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5장 6절,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게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주석을 좀 보십시오. 펴셨죠? 이 말씀도 우리 첫 문장은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조명하시면서 적용하시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담이 그랬죠. 희생제물을 바라보자 뭘 깨닫습니까? 사랑이 경탄하죠. 경탄. 참여하죠. 회개하죠.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헌신하죠. 그러자 바울처럼 그의 삶을 주님께서 뭐예요? 의롭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 다음요. 그대가 알바리를 찾아볼 때 그것은 영혼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전단으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영영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가난하고 쨘쨘 습관들을 갖고 예.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라면 거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예.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진지하거나 자만심 있는 사람 앞에 있을 수가 없다. 금방 뛰거나 거칠게 말하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1888년 기별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면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보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 계명이 지켜진다. 지켜진다. 그죠? 거래 관계에 인색할 수가 없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펴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펴십시오. 4절, 5절까지를 보고 다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순종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로마서 11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11장을 펴십시오. 로마서를 먼저 폈으니까 4절과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순종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펴셨죠? 11장 4절 6절 6절만 읽겠습니다.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택한 자가 있다. 그 다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그리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주석을 보시면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인용하는데 각자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가 선택의 조건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다르게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무리가 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바르게 무릎을 꿇고 굴복했지만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선택의 조건에 순응한 사람들이다. 의미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에 순응하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뭐가요? 왜 이들을 은혜에 따라 택했습니까? 정하신 조건은 뭐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뭔가 순응인데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의하여 반박하게 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죄에 대해 뭐 하지 않았구나? 강팍하게 되지 않았구나. 죄 사함 받고 이루어졌구나. 새로워졌구나. 마음이 좋아되었구나. 라는 표가 뭐라고요?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고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은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뭐다? 열매였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실물교훈. 대쟁투 안 가져오셨죠? 창세기 3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3장을 펴십시오. 괴롭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완전히 순종했죠. 복종시켰죠. 일치시켰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창세기 3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3장 우리 여기를 읽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너를 본즉 먹을기도 하고 보암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주석의 제목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3장 6절.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말씀에 절겨 순종하고 살았죠. 그죠? 절겨 순종하고 살았죠. 이제 금하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정의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은 순종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순종을 해버렸죠. 왜요? 하나님과 뭐 되었습니까? 연결되었죠. 그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표가 뭡니까? 순종이요, 순종. 한번 주석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시작. 아담은 유기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본인으로부터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정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불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부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훈련으로 관계되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의지를 주님께 뭐 했습니까?
굴복시키는 순종을 했죠. 이 순종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만 기록하십시오. 소망 668페이지.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을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뭐 했다?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소망 668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양도할 때 그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뭐 하시고? 간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품못으로 섞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순종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자극에 불과하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었다. 다른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된 의가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죠. 충성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의롭다 합치는 뭐 했다? 옹호했다. 성취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의롭게 여긴다는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2장을 펴서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본 다음 우리 주석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펴셨죠?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조건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3절 주석을 펴십시오. 이걸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3절 주석에 계명을 뭐 했다? 지켰다.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켰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야.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 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계명을 뭐 했다? 지키는 것이 뭐 했다? 가능했다. 맞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자기 땅에 오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가 무엇이죠? 자녀가 되는 뭘 준다는 것입니까?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명을 지키는 능력. 구주같이 살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할 때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오죠.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받으니까 뭘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은혜로 계명을 지켰다 뜻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을 그분의 자녀라 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켰죠. 순종했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맞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겠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괴로움과 고통 중에 죽는 희생제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여하는,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단순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를 요구하십니다.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의입니다. 아무도 열불과 일치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천명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없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행위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았을진데 유일한 희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더 알게 하셔서 그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사랑의 봉사 순종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순종의 공가가 우리 삶에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난관, 인간의 비단실 같은 인간의 혈연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사랑이 쏟아부어짐으로 우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바울처럼 참여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여 그의 고상한 목적이 주의 능력과 일치되어지는 그 의의 경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서 혁혁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운 경험들, 행복한 경험들, 동상 가족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조화롭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이 서로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이곳이 늦은 비가 임하는, 복된 장마비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모든 구성원들, 모든 개개인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뒤로하고 잊어버리고 주님과 간단 없는 교제를 하기 원하는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내일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금하여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우리 주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모든 침소마다 지키시고 특별히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기억하시고 그 부부를 기억하셔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이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